(8월 30일) 수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은 이상적이지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는 4장 후반부에 소개된 바나바와 디도는 한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언급하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나바와 비슷한 행동을 했지만 전혀 달랐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등장시킵니다. 이들은 자기 소유를 팔았지만 전부를 바치는 척하면서 일부만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자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그의 재산을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교회가 모든 성도에게 전 재산의 헌납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모두 바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써 교회를 개인적인 이기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뒤따라 들어온 삽비라 역시 남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고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죄를 지은 삽비라 역시 그 남편과 마찬가지의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이용하려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했고 이 일을 온 교회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죄와 거짓을 단호하게 물리쳤고 초대교회는 이로 인해 이상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이를 치유하는 이적을 일으킨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가 끌려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 또 다시 그런 일을 하기가 부담스럽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님은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그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물론 사도들의 가르침과 표적을 믿지 않는 자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두려워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감히 솔로몬 행각에 모여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백성은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유사한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권능을 발휘하셨던 것과 같은 모습이 사도들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비록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의 핍박은 여전히 있었지만 예수님의 권능은 사도들에게 의해 온전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그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많은 저항과 한계가 있었지만 그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복음을 전파했고 이를 통해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 역시 성령 공동체, 그리스도 권능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대로 헌신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남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제 자신을 포장했던 위선을 회개합니다. 탐욕과 거짓의 유혹을 예민하게 분별하고 멀리하며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